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사랑으로 지켜주신 주의 은혜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절마다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사랑보다 내 생각을 주장했으며 기도보다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 무관심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위원과 방송실, 차량과 주방, 교사와 찬양팀, 그리고 호산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지게 하시고 성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 가운 8월 달에 좀 벗고 하시라. 제가 여러 차례 권면했어도 아니다, 좀 참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항상 자유롭게 하세요. 결정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또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좀 더워 보이죠? 우리 교회 여름철 예배 복장의 모범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우리 곽유섭 장로님, 홍순희 장로님, 김계훈 장로님, 저렇게 우리 장 가볍게 입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편하게, 편하게. 날씨 그렇다고 뭐 입고 배꼽도 입고 그러진 않잖아요. 편하게 자유롭게 입고 오셔서 최상의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암송성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월 26일 주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성경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창 하고 열리니까 창세기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책으로 모든 것의 시작, 이 창세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천지 만물의 시작. 어떤 사람은 이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는데도 세상은 어떻게 생겼대, 저 태양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대, 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졌대,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정답이 나와 있는데 괜히 어리석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생산의 시작, 시험의 시작, 범죄의 시작, 살인의 시작, 심판의 시작, 믿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언약의 시작 등등등등 모든 것의 시작이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의 시작을 모르고서는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참다운 세계관, 참다운 인생관, 가정관, 또 시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일로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았겠습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창조하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여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것저것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의 결국은 곧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뭉게 구름과 무지개와 꽃과 벌과 나비와 오곡백과와 그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모든 짐승까지, 맛있는 과일이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 풀과 채소들까지, 새와 물고기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꾸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수련회 차량 타고 가면서 대전 왔다 갔다 하는데 양쪽이 전부 다 산입니다. 예쁜 접시꽃, 당신 꽃도 피었고, 여러분 모든 산들이 그냥 실록이 우거지며 정말 멋지다. 날씨는 왜 그리 화창하고 또 깨끗합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은혜 받고 오니까 어느 날은 조금 덜 좋았는데
우리 친구들 입에서 야, 하늘 예쁘다, 멋지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 얘들이 은혜를 받긴 받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습니다. 그것을 몽땅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낮과 밤이라 부르셨다.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다. 궁창은 하늘, 빈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물 사이에 넓은 공간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각기 종류대로 풀과 식물, 과목을 돋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넷째 날부터는 바로 옆으로 이어놨죠. 줄을 쳐놨죠.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첫째 날 연관이 넷째 날이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그리고 하늘 아래의 물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그래서 연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상동물과 사람, 육지의 육상동물과 사람, 가축과 곤충, 야생동물 등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지, 그 모든 것들이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를 거쳐서 짐승, 다른 짐승, 유인원까지, 사람까지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과일들, 나무들, 풀들, 채소들, 짐승들, 곤충들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이 만물을 다스리라, 기경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약에는 토요일 안식일로 지켜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켜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네, 다섯, 여섯째 날은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릇을 만들었다면 나머지 3일은 그 그릇에 채워 넣을 그런 내용물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서로가 연결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양이 있기 전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태양은 몇째 날이라고요? 넷째 날이죠. 그런데 식물은 셋째 날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태양이 있어야 낮이 있고 모든 것이 태양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태양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태양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에도 식물이 잘 자라나고 있었다. 바로 밝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태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밝은 영광의 빛으로 낫을 만드실 수 있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실 수 있다. 태양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태양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살아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내용으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강이 발원하여 한 줄기로 흐르다가 나중에는 4개로 나뉘어 흘러 각각 강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큰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큰 즐거움이 있는 삶의 터전이라 이런 말이겠죠.
사람이 살아갈 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모든 문명들이 다 강을 끼고 발달해 왔습니다. 그 생명수 강이 하나만 흘러도 좋은데 에덴 동산에 4개나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4강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손은 축복이 흐른다. 풍성한 축복이 흐르고 그 강은 성경에 보니까 금으로 뒤덮여 있으며 바닥에는 순금도, 베델리움, 진주도, 호마노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강 기온은 은혜가 가득 차게 흐른다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렀던 곳입니다. 아담이 그 땅을 일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온강처럼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한 성령이 예루살렘에 넘쳐났고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성령이 다시 온 유대 땅으로, 온 유대 땅에 충만했던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 넘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 찬미가 되고 간증이 넘쳐 전도가 되고 간절한 소원이 넘쳐 기도가 되고 감사가 넘쳐 눈물이 되고 생명이 넘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데겔 강은 화살처럼 시원하고 빠르게 흐른다, 그런 의미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는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넘쳐 흐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신속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유브라데 강은 달콤하고 시원하다라는 뜻이죠. 이 강이 흐르는 곳에는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됩니다. 한마디로 유브라데 강과 같은 성령이 지나가면 사막같이 메마르고 황무지 같은 심령도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이죠. 쓸모없는 자는 쓸모 있는 자로, 저주자는 축복자로, 절망과 좌절이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변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4대 강을 흐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강의 이름처럼 뜻처럼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아름답고 즐겁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지상 최고의 삶의 터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곳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빼앗겼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락원에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인간의 기원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초신자들 아주 좋은 내용 듣습니다. 세상에서 궁금하고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다 정답이 나와 있다고 오늘 내가 가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때 보면 공작 시간이 있었어요. 실과 시간인가요? 진흙 사와라 가져온, 뒷산에서도 막 키워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빚어가지고 속에 나무 뼈대를 세우고 위에다가 막 진흙 붙여가지고 그 공작 시간에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도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공작해서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진흙은 그런 진흙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흙이 진흙이 아니라 먼지요, 티끌입니다. 흙먼지, 흙티끌, 날아다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흙은 히브리어로 아팔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란 뜻도 되고 첫사람의 이름도 되고 그리고 흙, 먼지, 티끌이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것 보고 읽어볼까요? 가로친 데다가 수구나 넣지 마세요. 자기 이름 한번 넣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존재,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자기 이름 찾아 생각이 냈어요. 어쩔 땐 내 이름도 생각 안 나가지고 정태환 집사님이 자기 이름 넣고 불러라 그랬는데 나도 태환이를 따라 불렀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아담아, 사람아, 숭은아, 티끌아, 먼지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흙이요 먼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만은 금물이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을 그러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영혼 떠나가 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덩어리, 죽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육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귀한 것이겠죠. 너무 육체만 관리하고 따듬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 영혼도 여러분 잘 관리하고 따듬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잘 영양가 있는 것들도 좀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성도 간의 교제,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영양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좀 살찌우게 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뒷전에 던져두고 보이는 육체에만, 외모에만 관심 갖고 신경 쓰는 것, 그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육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귀한 것이다.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체는 썩어져 냄새가 나고 티끌로, 흙으로, 먼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육체 아닙니까? 여러분, 18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지금 만약에 이장한다고 한번 파보면 남아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 버린 그 육체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좀 많이 찾아가서 내 인생의 종착역 마지막이 어디이고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 죽음 이후에는, 내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산다면 우리가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는 안 살겠잖아요.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양귀비처럼 예쁜 미인이라 할지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예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들의 남은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성장군, 재벌, 그런 사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사람이 육체만으로는 절대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귀한 것이죠. 육체는 영혼의 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잘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 우리의 체질은 금도 보석도 아니고 그냥 단지 흙이다. 흙이라도 흙먼지다, 티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타고, 여러분, 집안에 자동차 한두 대 없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뭐 일부러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자동차 없이 택시 타고 일부러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자동차를 이용해서 옛날에 왕도 누려보지 못한 그런 호사를 우리가 다 누리잖아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속에 에어컨이 다 있어서 여름에 겨울에 춥지도 덥지도 않고, 여러분, 가장 신기한 우리 생활에 유익한 발명품이 뭐 핸드폰, 뭐 컴퓨터도 있지만 이 자동차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주는 혁명적인 발명품이다. 말 타고 다니는 옛날 사람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고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높은 빌딩을 짓고 큰 도시를 만듭니다. 달과 우주를 정복하려고 연구를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굉장해서 사람은 그 어떤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여러분,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유인원, 짐승 뭐 이런 것들과는 이런 비교가 안 된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감히 견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단히 신묘막측한 걸작품이요, 만물의 영장, 진화론이 아니다, 창조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원숭이 중에, 강아지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발가락 밑도 따라오지 못한다니까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진화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흙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육체도 물론 강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요롭고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첫째,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자, 겸손하자. 왜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흙밖에 되지 않은, 티끌밖에 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맞상 차려놓고 맞대결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고개 뻣뻣이 들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아도니아, 야훼 이름만 나와도 그냥 얼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훼, 엘롬 이름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그냥 아도나이 주여 이것으로 대체할 뿐입니다. 일어나서 이름 적고 이름 부르고 다시 앉아가지고 다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자. 부서지기 쉬운 흙이라서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스트레스 조금만 받아도 몸이 안 좋습니다. 알러지가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병균이 조그만 것 들어와도 휘청거리고 죽습니다. 자동차에 부딪혀도 일그러지고 죽습니다. 넘어지기만 해도 스크래치,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결국은 흙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몇만 명의 사원을 거느린 CEO이고 몇 억만금을 쌓아놓은 부자이고 하늘을 찌를 만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 버리시고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손에 있는 모든 것, 저축해 놓은 것, 계획해 놓은 모든 것 다 놓고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오늘 밤 집으로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그 지진이 나서 언제 1000명, 10,000명이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니까 너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사야서에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지었다 이 말이 원어로 살펴보면 형성하다, 만들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만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이사야 6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진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금으로 지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흙으로 지은 우리 몸에다가 죄악의 때까지 묻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몸은 질병에 걸려서 금이 많이 갔어요. 이 금은 우리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서울 사람들은 너 금 밟지 말아라, 이 말, 선 밟지 말아라 이 말이죠. 금 봅지 마, 이렇게 보통 촌스럽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은 질병에 걸려서 금이 많이 간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병 저병을 앓으면서 심장도 금이 가고 위장도 금이 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만든 인간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면 귀하게 보입니다만 욕심과 음란과 강포와 교만이 담겨져 있으면 아무 그릇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대적하는 자를 깨뜨려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모든 물질들은 그가 온 곳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해는 떴다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저리 돌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왔던 곳으로, 만들었던 곳으로,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갑니다. 시신을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잖아요.
시신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먼지가 되잖아요. 흙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시편 90편에 사람의 연수 70, 강건하면 80이다. 날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가득할 때는 굉장합니다. 비행기도 못 뜹니다. 그러나 바람 불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개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무리를 지어 살아갈 때는 굉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죽음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만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데 100년,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주일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신앙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인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죽음은 만인의 공포입니다. 그리고 옛날 진시황제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보았지만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영웅, 호걸, 열사, 미인들도 다 마찬가지다. 모세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난 어제 같다. 밤의 한 경점 순간 같을 뿐이다. 이런 인간들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으므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에덴으로 가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보이는 에덴을 꾸며보아도 진정한 에덴이 없다. 두 번째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원리는 가정 안에서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에 있어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가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길거리에서 마당을 쓸면서 살아도 가정이 안정된 사람은 미소가 흘러넘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간의 행복이 없다. 마귀는 교회를 깨뜨리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 성도의 가정을 깨뜨리기를 원한다는. 세 번째 원리는 성령 안에서 에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이 빛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동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을 경작하고 잘 지켜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일하는 것은 여러분 징벌이 형벌이 아닙니다. 신성한 노동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죄 짓고 나니까 그것이 땅이 가시 원건키를 내어서 사람이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 형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은 아주 신성하고 고상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로서의 기경하고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 여러분, 일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여섯 번째 원리는 관계에 있다. 장소보다는 관계다라는 거죠. 에덴이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의 자유입니다. 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물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 뛰쳐나온 물고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결국은 죽음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지고 행복할 줄로 알지만 그것은 100% 착각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 행복, 보호를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타락이요, 죄요, 죽음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감으로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돌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교회와 가정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기쁨,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보십시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어 그것을 경작 지키게 하셨다.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수원 동산에 보면 바깥에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조성해 놓은 울타리다.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양떼 목장에 울타리를 쳐놓죠. 양떼를 못 나가게 하려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리와 늑대, 사자, 곰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 의미가 더 있잖아요. 방역벽입니다. 진지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난간이 있어야 절벽에서도 밑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죠. 난간이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그 울타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잘 운영되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정과 교회, 사회, 우리도 이것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분, 난간과 같은 방어벽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주셨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처음에 말했던 대로 기쁨, 즐거움, 희락, 낙원이란 말로,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은 기쁨, 행복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잘 지키라. 따라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로서 육신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도 하나님과의 교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장소이므로 죄가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죄 지은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이 동산 한복판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셨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소속감을 알게 하셨고, 생명의 기원을 알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신분의 존엄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그 교제의 규범을 보여 질서를 알게 하셨고, 계명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할 때는 축복, 거역하면 저주. 선악과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시켜준 나무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핍박한다. 선악과의 더 큰 의미는 인간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것은 제한된 자유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나무는 뿌리를 흙에 두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17절에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것은 모든 나무의 실과입니다. 딱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선악과 하나입니다. 99대 1, 999대 1, 9999대 1, 여러분 다 주셨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신 것에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관심이 없고, 먹지 말라고 한 딱 그거 하나, 왜 이것 먹지 말라고 했지, 왜 이것 못하게 했지, 그거 하나에만 관심 갖고 신경 쓰다가 결국은 선악과 따먹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른 더 맛있는 과일들도 많이 있는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신 것은 100가지인데 우리에게 없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부족한 것은. 여러분, 6일은 전부 우리 날이며 하루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과일 나무 전부 주시고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앙은 순종해라, 순종하기 위해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0개를 주고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를 못 내어놓습니다.
6일은 전부 우리 날이고 하루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니까 좀 지켜라고 했는데 그 하루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를 빼앗기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계약을 체결하시고 기대하셨으나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시켜버림으로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찾아왔는데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복락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말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